천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임마누엘 회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기억되어지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6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AD 2016년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오늘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으로 말씀 안에 살도록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지구상의 가장 행복한 존재로, 자화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지금 사람들이 행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이 지금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결국은 누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고 아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한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 다스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면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어느 날 정상에 오르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자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교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면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웰리스라고 하는 감독이 불신자였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주겠다. 그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아, 나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고 당신이십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고백하고서 지은 작품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 작품입니다. 배너는 여러 번 봐도 또 보고 싶잖아요. 이게 원래 불신자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만 알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라는 뜻은 뭐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이 운명에서 도저히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아무 것이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무 앞에 절해보기도 하고 또 물 떠다 놓고 빌기도 하고 또 고사를 지내보기도 하고 또 불안하니까 점도 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뭐냐?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또 불안하고 또 어려움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임마누엘을 누려야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천국 가는 길, 인생 문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정말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됐다 이 말이죠. 우리의 과거 문제에서 해방됐다. 우리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해방됐다. 복음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오늘 여러분이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거꾸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다스리는 자가 오실 것이다. 참 목자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날. 아멘. 네.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운명,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진리로, 참 사람으로,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여러분 가정에 가장 큰 기쁜 소식, 이 전 세계에 가장 큰 기쁜 소식,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누가 믿었느냐?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 메시아를 믿었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참 목자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면 인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다.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뭐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4시간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죠. 재앙 문제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죠.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 그것은 조금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오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요즘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사단이요, 가정을 내버려 둡니까?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가정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가정의 천국이, 아멘? 가정의 천국이,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인간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이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죠. 이 세상 정말 과학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어느 날 찾아오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를 보셨는데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속에서 하면 성공해요. 그죠? 진짜 성공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성공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해서 성공까지 합니다. 정상까지 도달합니다. 무너지잖아요. 바벨탑처럼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오늘이 즐겁습니다. 오늘이 즐거워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어디 가든지 승리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 되신 주님, 해방자 되신 주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길 되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이 복음을 알고 학업 속에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사업을 해보십시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어디 가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이 임마누엘을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되고요. 혼자 누려도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뜻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누리는 곳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뭐냐?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 생활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다녀봐도 없더라고. 어디 가도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없더라고. 그런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나를 승리케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교회 생활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을 반석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문제 풀려주시겠다. 천국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도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뭐냐? 정말 중보, 서로를 위한 기도,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뭡니까? 천국의 모델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개인이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말씀 듣다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뭐냐?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이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성전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네. 기도원 왔다. 우리가 기도원 가면 짐도 다 풀어 있잖아요. 풀어놓고 또 뭡니까? 또 며칠 있다가 또 쉬었다가 하고, 그게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기도원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원에. 네. 근데 어떤 분은 막 짐을 뒤에다 들고 막 오늘 빨리 예배 끝하면 막 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식사도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쉬고 가셔야 되죠. 쉬고. 그 예배는 내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다. 안식일.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정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안식일이다. 아멘. 네.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6일 동안 내가 고단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이제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가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분은 뭐냐?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떠난 세상에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개인에게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구약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실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원수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다. 그분은 인생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확신 가운데 딱 거하면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믿음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16년도 또 한 해를 또 마감하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말고,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무거운 짐, 직장의 무거운 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저도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왜냐?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신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려놓으라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겠어요? 쉬게 하겠다.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천국의 배경을 누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진짜 기쁘잖아요.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종교는 무거운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죠? 나홀로 지고 어느 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묶인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길을 찾은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한 주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믿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9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도록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두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들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사업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업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달란트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 렘넌트 키우는 사무엘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찬양의 기도를 할 때마다 저들의 생활 속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렘넌트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한나와 받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에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교에 섬기는 일꾼들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 또 우리 군에 파송되는 우리 상원이에게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해외 렘넌트 가정 위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나온 믿음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들 마음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